우리 주님께서 나신 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표현 누가 했습니까?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확증이신 그런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노래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런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먼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달나라도 지극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10층 건물도 최고의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상대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167층이어서 최고 높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내일 168층이 나오면 최고의 높이는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나라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달나라를 넘어서까지 우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런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극히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래야 되죠. 가장 높다.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가장 높다 해야 될 텐데 누가는 지극히 높다고 했습니다. 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종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말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냥 높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존경의 관계이고 경배의 관계인 것이죠. 성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지극히 높은 곳은 영원한 곳이고 절대적인 곳이고 항상 온전히 높은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그것은 조화로우며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우주의 보좌 가운데서 아들을 보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듯이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퀄 기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왜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왜 같은 말인가?
계속 그 뒤에 나오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까 부수적인,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로 이 땅에서는 겨우 간신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는 한 문장이고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기쁨이고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기쁘시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쁘고 그 기쁜 것은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고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예배 중에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 주께서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과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과 기쁨의 증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기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어제도 저녁에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내일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즐겨봤자 아침이면 새벽이면 스산해지고 텁텁해져서 오히려 더 공허함이 밀려들어서 여러 해 살다 보니까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세상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차라리 예배 드려야지 찜찜하지 않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증거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것 딱 갈라지는 아주 분명하신 분이죠. 섞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쁘면 기쁘고 싫으면 싫죠. 오죽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하는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심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시는 거고 싫어하는 것 분명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뭡니까? 구약 성경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추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교만한 것, 그리고 거만한 것, 형제를 이간하는 것, 미워하는 것, 참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불신, 거짓된 예배.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된 예배 드릴 거면 그냥 가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형제들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왜요?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세례받는 게 뭐가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나에게 나보다 6개월 먼저 온 외종 사촌, 친척,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씻음 받아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죄는 씻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온 세상 가운데서 죄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비껴가지 않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된다. 심지어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힘썼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100조 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녀들에게 골고루 10명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조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노년을 좀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처음에 10억 가지면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억도 10억이 아니더라고요. 왜?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의 중위 가격이 10억이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든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10억도 10억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시대, 100억이면 나중에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1000억이면 괜찮을까요? 다들 돈 생각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는 내 사람 아니냐,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내 나라를 너희한테 다 줄 거다. 통째로 준다. 유업이다. 유업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게 유업이고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다 말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 주신다. 기뻐하는 자는 다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편 149편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예언서에 딱 기록했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백성들,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라고, 너라고,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경랑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장례식도 치러지기 전에 화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 백성인데 그 백성들은 땅에 삽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인데 그 앞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인데 땅에 산다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 땅은 죄로 말미암아 길게 들이운 그림자로 가득합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과 기근,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욕망과 충동의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불안해하면서 갈등하고 거친 고된 삶에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달픈 사람들, 깨어진 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전염병 대유행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사람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해야 됩니다. 사람들뿐입니까? 나라들은 어떻고요? 어쩌면 그렇게도 신속하게 팬데믹의 정점이 지나간 것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삼중 총알을 가지고 백신과 치료제와 그리고 넉넉한 의료진을 가지고 난관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 싶으니까 난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무역 전쟁을 벼르고 온 나라와 민족이 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땅에는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구속적 평화이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이루어지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죄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리는 평화, 영원한 평화, 최고의 평화, 절대 평화, 진리의 온전함 가운데서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졌지만 위협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억압과 광야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평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각별한 관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공급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옛 땅은 절망과 탄식으로 우는 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원천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마저 멸망당하면 사망의 온갖 전조들로 인해서 사망과 함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실 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죄로 혼탁해진 옛 질서와 그에 수반되는 온갖 고통이 완벽하고 영원한 질서에 굴복하는 날,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탄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여, 즐거움을,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평화와 안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